장 프랑수와 밀레가 그린 유명한 그림 만종, 일명 저녁종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소박한 부부가 넓은 들녘에서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이 되었을 때 멀리서 그의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은 일손을 멈추고 쇠스랑을 밭두렁에 세운 후에 모자를 벗고 두 손을 모읍니다. 아내도 감자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은 채 가슴에 두 손을 모읍니다. 은은히 들리는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두 사람은 건강한 노동으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 속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아마 저만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평화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 그림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 그 평화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본래 밀레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잘 팔리는 그림이란 무엇입니까? 여성들의 자태를 담은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밀레는 어느 날 파리의 거리를 거닐다가 한 상점 앞에서 자신이 그린 여자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두 청년이 그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밀레라는 녀석이지 그는 이런 저질 그림밖에 그릴 줄 모른다니까. 이 말을 듣고 밀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밀레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전 괜찮아요.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린다는 것만으로 저는 기뻐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아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49년에 밀레는 시골인 바르비종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자연과 농촌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빈곤과 싸우면서 진지한 태도로 시적이고도 종교적 정감이 감도는 작품들을 그렸고 소위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1868년에 프랑스의 최고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밀레의 평화와 감동이 가득한 그림은 경건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의 고결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화가의 마음에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림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위대한 사상, 위대한 인생,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온갖 죄악들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물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시비한 이유는 위생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먹기 전에 씻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소위 전해져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묻히고는 자신들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모든 아름다운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잘못됩니다. 마음이 충실하면 삶이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 정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마음 상태,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으니까 불교가 우리 국민 정신의 밑바닥에 있겠습니까? 유교가 오랫동안 조선시대 통치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유교가 우리 국민 정신 밑바닥에 깔려 있겠습니까? 일부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정신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신앙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문과 잡지는 물론 인터넷, 휴대폰 등에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타로 좀 치는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현대에 들어 무속신앙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나라 속에 계속 있게 될 때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는 가운데 있어도 역시 저급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기본 밑바닥에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대조가 됩니다. 17절부터의 첫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말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쓸모없는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결과가 18절에 있는 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또 19절에 보게 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된 결과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런 영상입니다마는 전 얼마 전에 우간다 부흥이라고 하는 영상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물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독재자 이디 아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군인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가는 여인을 검문하면서 아기의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갓난아기에 무슨 신분증이 있습니까? 신분증이 없는 이 아기를 빼앗아서 하늘로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총에 꽂아둔 칼에 찔려서 죽였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들이 질비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시체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프다고 낳은 지 3개월 만에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2, 3일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밖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군인들이 탄 트럭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 군인들은 그 마을을 빙둘러 섰습니다. 그리고는 걸어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그 마을 사람들 전부를 죽이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주술이 팽배했던 나라가 우간다였습니다. 그 결과 하늘문이 닫혀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그 소산을 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이즈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잠자고 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우간다는 악한 세력이 그 나라를 조종하고 죄가 창궐한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늪지에 숨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죽음의 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공설 운동장에 모여 교회가 처리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마다 구역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몸 안에 무엇인가 적셔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을 데리고 개척했던 교회가 2주 만에 2,000명이 되고 지금은 주일날 5번, 6번 예배를 드리는 자그마치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의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즈가 창궐하던 나라가 에이즈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치유되기 시작했고 범죄율이 50%나 감소되었습니다. 정치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뉴 밀레니엄을 앞두고 서울 상암 운동장 같은 곳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새 천년을 앞두고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우간다는 앞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술을 타파하고 주님을 모시기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서약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어떻게 죽음의 땅 우간다가 변화되어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was invited. 하나님이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23장 15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 결과 그 마음으로부터 위대한 인생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성공을 거두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왕 아비암을 평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암의 외모나 개인적인 능력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아비암은 마음이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마음 경쟁에서 비춰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교하십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셨는데 곱게 입고 분단장하고 나오셨습니까? 다른 일보다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은 그렇게 신경 썼는데 우리의 마음 준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중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이렇듯 마음이 중요하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마음에 치중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래하리이다. 검은 곳 하면 노래하리이다.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눈을 떠야 됩니다. 어둡게 닫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찬송도 마음에서 나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든든하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깨끗함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밥이 담겨집니다. 방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장롱을 들여놓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반대로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새 밥을 담지 않습니다. 은혜의 삶도 청결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의 삶도 청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마음이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우리의 병은 마음을 씻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를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과 쓰레기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부흥전도자 무디는 형무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이제 모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모텔 주인은 무디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모텔 주인은 그 다음날 교도소 예배에 동행했습니다. 강당은 교도소 직원들과 수감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디는 인간의 심각한 죄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이제 설교가 중간쯤에 이르자 여기저기서 죄를 뉘우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바닥을 치며 통곡하는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모텔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교도관들까지도 통곡하면서 회개하더군요. 아마 그 강당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무디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씻으러 갑니다. 그러나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씻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옵니까?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씻겨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배우고 그리고 본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의 마음임을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정결한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리고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거짓말과 부정직이 만연되어 있고 그런 일들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사회가 천박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 서로 욕하는 거 그런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직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역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른 사람이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정신 전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방탕에 방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정신이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방탕한 삶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도덕적으로 건전한 나라, 맑고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인간을 본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정신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혁명도 해보았고 쿠데타도 해보고 민주화도 해보았고 정권 교체도 해보았습니다. 제도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았지만은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의 악순환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때로 우리나라 전체를 열광하도록 만들기는 합니다. 스포츠가 국민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마는 스포츠가 정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광복, 해방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해 애국 애족의 눈물로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마지막 때 세계를 구원할 선교의 나라와 백성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지만 그날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민족의 혼을 깨우고 독립운동의 본고지가 된 사학의 건학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망각한 것을 회개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년간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 힘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게 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은 한 사람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워질 때 우리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 나라의 참된 광복은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6년간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 힘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참된 광복은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